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주일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교황과 교회를 향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자신이 재직하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의 대학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교회, 그 당시 게시판으로 쓰이던 교회당 문짝에 붙임으로써, 그리고 같은 것을 거기를 관할하던 알브레히트 추기경에게 보냄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무렵에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 올해는 정확히 10월 31일이라서 더 뜻깊은 종교개혁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기 유럽에서는 요즘처럼 전염병이 유행했는데 바로 페스트라고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루터 개인적으로도 루터의 동생 중에 2명이나 페스트로 목숨을 잃게 되었고,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오기 전에 공부하였던 에르푸르트 대학의 교수도 3명이나 페스트로 목숨을 잃게 되는 중, 그런 전염병으로 인구의 감소 현상까지도 현저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사망했다고 하니, 이러한 급격한 인구 감소는 노동력 중심의 중세 봉건 사회의 붕괴를 가져오는 한 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는 안타깝게도 세상에 위로가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면벌부를 판매하는 등 교회의 여러 가지 부패한 모습에 사람들은 점점 더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페스트라고 하는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 교회는 더 근본적인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러한 변화는 교회의 본질을 찾는 개혁으로 이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16세기 페스트의 유행과 시대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은 복음의 회복운동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순수한 복음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를 통해 왜곡되고 변질되고 훼손되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도 희망이 되기는커녕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위기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교회답고 또 복음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할 정도로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집에 지붕이 새면 우리가 거기에 그릇을 놓고 물을 받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지붕을 수리해서 물이 새어 들어오는 구멍을 막는 근본적인 공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분명히 한국교회가 거듭날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적 상황에서 우리는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회복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맞닥뜨린 위기로부터의 회복은 복음의 회복에 있다고 하는 것, 복음의 회복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며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위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이전,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과연 건강한 교회이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적 능력이 있는 교회였고, 또 사회적으로 신뢰가 두터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부끄럽게도 교회는 이전부터 위기였던 것입니다. 우리 단순히 거리두기 조치로 예배와 모임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서 위기가 닥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이미 골마버린 교회의 위기를 더 가속화하고 두드러지게 한 것이지, 이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본질적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회복을 생각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되는, 그 결론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새로운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새롭게 되는 모습을 묵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묵시적인 언어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혹은 다니엘의 후반부에서 보듯이 마치 암호 같기도 하고 비유적이기도 한 그러한 그림 언어로 종말의 소망을 제시해주는 그런 독특한 성경의 문학 형태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과는 완전히 새로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새로워집니다.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곤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지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새롭고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교회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오직 은혜로 주신 것처럼 회복도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국이 거의 2년 동안이나 장기화되고 이제 백신 접종률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드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종식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감기나 독감처럼 코로나19와 공존하면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회복되면 모이지 못하던 예배와 모임, 예배 인원이 정상화되어서 모이게 되고 점점 마음껏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도 목청껏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교회 학교도 다시 더 모이기 시작할 것이고, 대면 행사들도 다 할 수 있고, 이제 언젠가는 점차 공동 식사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 일상이 회복된다고 해서 이전부터 위기를 불러온 교회와 신앙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교회의 회복, 순수 복음 신앙의 회복은 규제가 풀리고 또 완화된 정책에 따른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로는 안 되고 위드 지저스, 위드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를 다시 찾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했는데, 정확히 말한다면 초대교회, 그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고 그들이 품었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의 회복인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95개 반박문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어떤 문서를 쓰기 전에 이미 신약 성경을 읽어가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발견하면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표처럼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신앙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는 주님께 해결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맡기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 중에 하나는 모이지 못하면서 비대면으로 하면서 공동체성의 위기를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개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변혁시키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고 하는 말씀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핵심은 우리가 죄를 벗고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한 텐트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 2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된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 앞에서 단장한 그 아름다운 신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신부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메이크업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신랑과 신랑이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그 교회된 신부의 아름다움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환경의 회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with Jesus, 이것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성이 회복되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세상의 회복으로 자연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우리 각자 개인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타락한 세계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자로서 유명한 것은 최초로 성공한 종교개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철저한 종교개혁자로서는 장 칼뱅이 유명합니다. 이 칼뱅은
루터가 타락한 중세교회가 내세웠던 인간의 공로에 맞서서 강조했던 칭의뿐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더욱 강조하여서 머리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거룩함과 복음의 능력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 통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였습니다. 칼뱅 같은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까지 진행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독일의 그런 상황은 수많은 영방으로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영주가 지배하는 정치 구조이기 때문에 영주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들의 영향력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뱅은 또 치빙글리는 스위스 제네바나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거기는 의회 중심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구성원들을 다 일일이 설득하면서 제도를 개혁하고 함께 종교개혁 운동을 해야 하는 더 힘든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민주적인 대의적인 정치 체계를 가진 장로교회의 기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실제적인 제도를 정비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고 교회 밖에서도 교육이나 경제나 정치나 복지에 이르기까지도 개혁운동이 진행이 되었던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사회의 구원까지도 균형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칼뱅은 복음은 누룩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양이 그런 누룩이 빵을 부풀어 만들듯이 복음은 개인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꿀 뿐 아니라 세상을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곳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칼뱅은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복음의 회복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갈등의 원인이 있었던 교회도 얼마나 많은 교리를 가지고 분열을 했습니까? 보수 신학이다, 진보적이다 하면서 또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그런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이 왜곡된 이념의 대립의 이 한반도 체제에서 이 고통받는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종교개혁자들은 남겨놓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 듯하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은 굿뉴스는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단순히 지리적인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자체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미치는 공간적 영역이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내세에 들어갈 나라도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은 이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셨고, 이는 복음,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더 넓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를 보면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7절. 18장 17절에 두 번 나오니까 두 구절에서 단 세 번만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100번이 넘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가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이며 수단이므로 교회는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죄로부터 회복시켜서 신앙 고백을 얻어내서 교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것만이 복음 전파가 아니라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태안중앙교회에 모여서 또 다른 사람도 이곳으로 불러들이는 것, 이것에만 둘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가까이 있는 이웃과 마을과 지역사회와 대한민국과 민족과 세계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은 편협하고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의 용광로와 같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빚어내는 작품의 공간으로 초대하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도구로서 본질을 회복하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뿐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섬김과 치유의 통치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통치를 합니까? 인류를 결국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통치 방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위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라 모진 고난과 박해를 당하다가 바울은 순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5일 동안 먼저 창조하신 것, 인간의 거처로 우주를 먼저 창조하시고 6일째의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선포하는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을 먼저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창조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악하고 힘든 고난은 사라지고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온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은
종말의 완성을 묘사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앞당겨서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라는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의 사랑을 따라서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고 치유함으로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5절 상반절 요한계시록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입어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아름다운 성도로서 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함과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개인에서 교회 공동체로 사회로 민족과 나라로 온 세계로 퍼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